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자가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고집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고집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한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완고한 고집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강하게 이것을 증명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하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온 열방 가운데 우렁차게 울려 퍼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9장 4절을 인용하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복음이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온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진 이 복음을 더 강력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죠. 이 모세의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미련한 백성도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고 화낼 정도로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믿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모세가 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이사야서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까? 이사야가 담대하게 전한 메시지를 인용하죠. 이사야서 65장 1절을 인용하죠. 내가 나를 알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를 알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대요.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복음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사랑과 자비를 직접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외면하였기
때문인 거죠.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까?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하고 화를 내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 반역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거스려 말하는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스르는 말을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손을 뻗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부했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그 완고한 고집이 멸망하게 만든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내밀어 기다리실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하고 버리는 것도 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모든 책임은 인간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인간 책임에 대한 구절들이 중복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순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아날로그 시계를 보시면 다 거의 디지털 시계들이 많지만 그래도 아날로그 시계는 비싸죠. 스위스에서 만든 아날로그 시계는 여전히 비쌉니다. 이 아날로그 시계를 보게 되면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수많은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맞물려서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시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두 톱니바퀴는 모순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치 우리에게 볼 때는 톱니바퀴가 한쪽은 시계 방향과 한쪽은 반대 시계 방향으로 맞물려서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 개가 맞물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된 것이 아니라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끔 듣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은 의식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죠.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거죠. 멀리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해볼 일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요 쓰세요. 고집스럽게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면서 멀리한다면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리로 또 오셔야죠.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나의 신학은 이런데,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은 이런데, 그 고집이, 그 어리석은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좀처럼 썩어버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한 인간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주께 드려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부지런히 주를 찾는 성도, 또 부지런히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